여러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2부에 오실 분들이 1부에 좀 몇 분이 참여하니까 더 적게 보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기다리시는 아버지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 무슨 얘기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축구 얘기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제가 페이스북에 축구에 대한 칼럼을 쓰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잘 쓴다고 막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새벽에 벌어진 아시안게임 8강전인 한국과 호주전을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호주를 2대1로 이기고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이 경기 최우수 선수가 누가 되어야 될까요? 네. 손흥민 선수죠. 1대0으로 지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참 경이로운 축구 선수 같아요. 거의 다 끝나가는 시간에 골대 앞에서 볼을 잡고 계속 드리블을 해들어가서 결국은 반칙을 유도하고 황희찬 선수가 골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1대0으로 이겼는데 그것만으로도 그동안 좀 부진했던 손흥민 선수가 명예회복을 할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연장 전반에 골대 앞에서 프리킥을 얻어서 차는 모습을 보셨죠? 정말 대단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뭐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 이란, 뭐 많은 언론들이 찬사를 보낼 정도로 아주 뛰어난 그런 킥이어서 행복하더라고요. 이런 선수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 대표팀의 주장을 맡고 있죠. 근데 이 주장은요, 주장이 캡틴이죠. 뭐 하는, 주장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첫째로는 이 코칭 스태프와 계속해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칭 스태프의 의중을 들고 그걸 선수들에게 전달하고 또 선수들을 이렇게 화목시키고 그 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자들과 좀 더는 우리 국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손흥민 선수가 이 세 가지 캡틴으로서 해야 할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선수도 욕하는 선수가 없고 국민들도 욕하는 사람이 없고 또 코칭 스태프들도 다 좋아하고 이런 상태였는데 제가 이 마다들 설교를 준비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 큰아들이 그 집의 캡틴 아니에요? 그 집안의 캡틴이잖아요. 근데 이 캡틴이 바깥에 있다가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오니까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상황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동생을 보고 달려가서 측은히 여기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살아서 돌아왔구나. 그렇게 안아주고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이런 화랑방탕하다 돌아온 아들을 용서해 주시고 잔치를 열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같은 자비로운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고 말하면서 아버지 체면을 세워드리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오늘 여러분은 이 세상에 열리는 가장 아름다운 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마음껏 즐기십시오. 사실은 이 캡틴의 역할이 이런 역할이잖아요. 이 집안의 캡틴으로서 이렇게 이 잔치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클라이막스로 이끌어가야 될 이 아들이 들어오자마자 이 잔치에 찬물을 끼얹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25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이 마다들 있잖아요. 우리말 마지라고 하고도 마다들이라고 하잖아요. 이 마다들이 요즘은 큰아들이라고 하죠. 이 히라보로는 프레스보테로스인데 프레스보테로스에서 영어에 프레스비테리안 장로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장로라는 말. 장로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우리말로 장로로 번역을 합니다. 또 우리 다른 표현으로서 장자라고도 표현하잖아요. 프레스비테리안 장로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단지 제일 먼저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큰 아들이 아니라
장자가 되었다는 것은 집안에서 장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 잔치가 벌어지고 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요. 전혀 이 사실을 몰랐어요. 요즘 SNS가 발달한 시대에는 카톡 넣어가지고 바로 해결될 문제인데 그 시대는 이런 것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밭에 오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 가까이에서 들어보니까 막 춤추는 소리가 나고 막 풍악이 울려 퍼지는 소리가 나고 그렇게 되는데 여기 풍악이라는 히라보 단어가 심포니오스입니다. 심포니오스. 여러분 교향 악단, 심포니라고 하잖아요. 교향 악단을 심포니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코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코러스가 무슨 뜻이에요? 합창단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온 아들, 그 다음에 그 집에 있는 여러 종들,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또는 또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연주를 하고 또 함께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아들이 아니 우리 집에 왜 갑자기 이런 잔치를 벌이지? 속으로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26절에 보면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종을 불렀어요. 여러분이 잔치집에 시골 잔치집에 가면요 어른들은 다 그 집 안에 있습니다. 바깥에 돌아다니는 아이들 사람들은 누구냐면 아이들이에요. 먹을 거 받아가지고 놀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그 아이 이 히라보는 파이디움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파이디움 성경에 들어보셨죠? 파이디움 아이라는 뜻이에요. 차일드. 한 아이를 붙잡고 이제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이 잔치는 이런 잔치를 벌일 이유가 없는데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잔치가 열리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이죠. 또 심지어는 이런 잔치가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일어나지? 유감을 가지고 물어본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생각을 하는 데는 근거가 있죠. 만약에 살찐 손을 잡을 정도로 큰 잔치가 개최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오직 평생토록 자기 아버지 집에서 빼빠지게 일하며 사는 자기 자신을 위해 일어나야 한다는 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대와는 달리 아버지가 지금까지 이런 잔치를 자신을 위해 베풀어 주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도대체 무슨 일로 이런 잔치를 열고 있을까? 너무 궁금합니다. 이런 궁금함을 가지고 아이에게 물었는데 그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27절입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버지와 똑같이 그 작은 아들이 떠난 후에 내 동생을 아침에도 생각하고 저녁에도 생각하고 일할 때도 생각하고 내 동생이 언제 돌아오면 언제나 돌아올까? 죽었을까? 살았을까?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가슴이 철렁했지만 긍정적으로 철렁했겠죠. 그런데 아버지 재산을 다 팔아서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가서 화랑방탕하려 재산을 다 탕진한 둘째 아들이 그는 너무 싫었고요. 그를 원망했고 그가 다시 집에 돌아오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문학 작품이나 또는 뭐 연속곡이나 또는 여러분 우리 실제 그 가정들도 살펴보면요 큰아들과 작은 아들 사이에 이렇게 서로 사랑하지 않는 이런 경우들이 실제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아버지 재산까지 다 가지고 먼 나라 가서 다 허비하고 거지 같은 모습으로 돌아온 이 아들을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 자체로도 너무너무 이게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 세상에는요 실제로 이런 큰아들 같은 그런 아들들이 있어요. 동생을 그냥 꼴을 못 보고 잘 되든 못 되든 동생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동생이 차라리 먼 나라 가서 거기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근데 여기까지는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얘기를 듣고 그는 거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할 상태까지 도달하게 되는데요. 27절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왔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살찐 송아지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돌아왔다는 것 자체도 기분이 안 좋은데 그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왔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살찐 송아지까지 잡았다는 이 얘기를 듣고는 우리 집은 완전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살찐 송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 집에서 기르고 있는 송아지들 중에서 소들 중에서도 최상품 소라고 말해요. 최상품 소를 말하죠. 그 소를 잡았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너무 충격을 받고요. 여러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원망하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사실은 이런 잔치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베풀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살아왔던 것이거든요. 언젠가 아버지는 나와 내 친구들을 위해서 이런 잔치를 좀 베풀어 주셔야 하는데 왜 지금까지 소식이 없을까? 왜 아무 말도 없을까?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나를 위해서 이러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작은 아들을 위해서는 잔치를 벌어주고 있으니까 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맞는가? 내 아버지 맞는가? 너무 불공평하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지금까지 있었다니 그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28절에 보면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거는데 그러니까 들어갑시다. 그래도 들어가셔야죠. 옆에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종들이 큰아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래도 들어가야죠. 동생을 맞이해야죠. 아버지 체면을 생각하셔야죠. 이렇게 아무리 설득을 해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가 나와서 죽었다가 돌아온 아들 아니냐. 그래도 내 동생 아니냐. 이렇게 막 설득을 하면서 건면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이런 자기를 들어가자고 하니까 자기 속에 지금까지 넣어놨던 말들 있잖아요. 이 말들을 쏟아내는데 그게 29절입니다. 자, 우리 29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29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액센트를 거의 살리지를 못했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저는 여러 해 동안을 아버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동사가요 둘레인데 이게 뭐냐면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쓰는 표현이에요.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아버지를 제가 섬겨왔습니다. 종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명령을 단 한 번도 이게 부사가 나와 있는데 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이거 너무 죄송합니다만은 너무 좀 단순한 번역이에요. 이건 부사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우데포트라는 말은 단 한 번도라는 뜻이에요.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의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아버지의 명령을 단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요 그런 아들이 있으면요 다시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으니까 보통 염려가 되는 아들이 아니죠.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는데 저는 당신의 명령을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는 당신이 염소 새끼 단 한 마리라도 주어서 내 친구들과 즐기게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또 나와요. 우데포트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걸 강조를 하지 않으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가 표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니. 이거 그냥 평범하게 읽으면 그냥 평범하게 읽을 수 있는 구절이지만 부사 두 개가 빠져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부정부사 두 개가, 부정강조부사 두 개가 우대포트. 당신의 명령을 어긴 적도 없고, 그럼 당신 저에게 염소 새끼 단 한 마리도 주시셔서 친구들과 함께 즐겨한 적이 없는데 단 한 번도 우대포트 없으십니다. 아주 막 속에 분노가 치밀고 있어요. 가시 돋친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지난 세월 동안 아버지 밑에 있으면서 열심히 일했지만 월급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도 다 지켰는데 아버지가 언제 나에게 성과급 한번 준 적이 있냐고 말이에요. 내 공로를 타가서 임금 책정을 해준 적이 있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시대는 너무 자본주의가 안 좋은 쪽으로 발전해가지고 실제로 부모와 자식들 사이에서 재산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소송까지 벌이는 시대가 되었는데 이 말씀이 기록된 근동의 그 상황 속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일한다고 해서 나에게, 저도 어렸을 때 일 많이 했거든요. 초등학교 때도 일하고 중학교 때도 학교 갔다 오면 일하고 고등학교 때도 학교 갔다 오면 일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뭘 요구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요구할 것도 없고 어머니가 저보다 더 고생하는데 뭐 요구를 더 할 게 있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이런 식으로 살아왔어요. 도둑이 제발저리라는 속담처럼 이 아들의 말에는 그가 어떤 자세로 수년 동안을 아버지 집에서 살았는지 그의 생활 기록부를 폭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아들은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이란 이 관계, 존재론적 관계를 설정하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노동자로서 산 것이에요. 아버지는 뭐예요? 사장님이고 자기는 그 집에 있는 고용인이고 신부는 아들이지만 월급을 계산하며 살았으니 노동자로 산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 속으로 아버지가 임금을 주지 않는다고 얼마나 불평했을까요? 현금은 안 줘도 그에 상응하는 약속금을 발행해 주기를 얼마나 바랬을까요? 자기 명의로 된 집문서를 그의 손에 들려주기를 얼마나 바랬을까요? 근데 아버지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행동 때문에 그는 속이 상할 대로 상해 있었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다른 데서는 여러분 다 요구를 해야죠. 회사에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장로님들로서 여러분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 봉사에 있어서 정말 순수한 봉사가 되어야 되겠죠. 어떠한 불순물도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죠. 이 큰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돼요. 다른 데서는 우리가 이익관계를 생각하면서 성과급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그럴 수 있지만 교회는 전혀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작은 봉사를 하지만 정말 내가 하는 이 섬김과 봉사 하나님이 정말 알아주실까 하시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게 되면요, 내가 했던 일보다도 너무 많은 것들을 주셔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녀면요, 저 같은 고백을 다 할 수가 있어요. 나같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너무 많아서 놀라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다 때가 되면 이 아들에게 무엇이라도 줘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노 이유가 나오는데요, 30절에 보면 아버지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 말씀도요, 들어보세요. 이 말씀도 가시가 돋쳐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 살림을, 이 살림이 이 그리스어로 비오스라는 건데요. 여러분 여기서 바이올로지가 나온 거 아니에요? 생물학, 비오스. 근데 이게 목숨, 생명 다 같은 뜻이에요. 뜻이 다 들어있어요. 목숨. 아버지 목숨을 장녀들과 목숨 같은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액센트가 여기죠.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막 일을 가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요,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집에 있는 비실비실한 송아지를 잡았다면 이해가 좀 가겠는데, 그래도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자기가 언젠가는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잔치를 벌이면서 이 송아지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정말 늘 쳐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열었다는 것이 견딜 수가 없이 불쾌한 것입니다. 예. 이런 행동이 정말 말이 되냐? 과연 아버지는 정의로우신 아버지 맞습니까? 여러분, 이 큰아들의 항변을 들어보게 되면요, 이성적으로만 보자면 지극히 합당한 항변입니다. 작은 아들은 실제로 아버지의 생명을 이어간 아들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이런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열어준 것도 이성과 도덕과 관습에 어긋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의 항변은 옳지 않습니다. 분명히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지금 큰아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합리적도 아니고 공평의 법칙에도 맞지 않고 관습적으로도 맞지 않고 분명히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근동의 문화에서는 이것이 안 맞아요. 이 근동의 문화에서는 서구의 그 문화가 그것도 17세기 데이비드 휴미라든지 애덤 스미스라든지 또는 볼테르라든지 독일의 칸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소위 이성 중심의 시대가 열린 거지요. 그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 전통이 서구를 지배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 근대화가 되면서 근대 서구로 들어서면서 이런 이성을 법칙을 따라 따지고 합리적으로 이런 얘기했던 거지. 근동 같은 경우는 전혀 이런 문화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버지뿐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대할 때는 아버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예전에 근동에 사는 아버지들은 대부분 이랬습니다. 그 아버지들은 결코 정의와 공평을 따라 행동하는 그런 아버지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에게는 돌아온 아들이 무조건 불쌍합니다. 돌아온 아들을 보고만 있어도 무조건 불쌍한 거예요. 여기에 무슨 수학적 계산이 들어가냐고 말이요. 과거가 어쨌느니 현재가 어쨌느니 미래가 어쨌느니 따질 거 뭐냐고 말이요. 돌아온 아들이 다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 불쌍할 뿐이고 고마울 뿐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닌데요 하고 저를 쳐다보는 표정 같습니다. 그 아들은 집에 있을 때나 거지가 되어 돌아왔을 때나 변함없이 바로 그 집의 둘째 아들 맞습니다. 도리어 집에 멀쩡히 건강하게 살아가는 큰아들보다 다 죽다가 거지로 돌아온 아들이 더 불쌍한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들도요, 적어도 정말 아버지 같은 아버지들은 이런 식으로 대부분 대할 거예요. 물론 벌을 좀 주긴 주겠지만 대부분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아버지처럼 대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가 볼 때도 이건 좀 모순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나 그러면요,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오히려 범죄하고 방탕하게 살 때는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교회 한번 나오면은 말씀도 더 은혜스럽고 기도도 더 잘 되고 눈물도 나오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내 일도 막 잘 풀리고 막 이랬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그런 지난날의 삶을 얘기하고 이제는 돌아와서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헌금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데도 내 삶이 딱히 잘 되는 것도 없고 모든 일에 다 형통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때는 화가 나가지고 차라리 방탕해버릴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건 또 놀라운 사실인데, 역설은 진짜 항상 존재해요.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집은 아기가 셋이 있잖아요. 아들이요. 여러분 집들도 2명씩 3명씩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항상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가 항상 마음으로 고통하고 또 늘 불쌍해서 그냥 쳐다만 봐도 불쌍한 아들들은 어떤 아들들이냐면요, 둘째 아들 같은 아들들이에요. 진짜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모범상을 받을 정도의 아들들은요, 부모들을 신경 안 씁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이런 역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요,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아요. 내가 잘할 때는 오히려 내가 잘 안 해주고, 또
또 못할 때는 오히려 잘해주시고 막 이런 역설이 존재하게 될 때 아버지는 다 아버지께서 생각이 있으시고 뜻이 계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언제나 성실하게 대해주시는 아버지시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시든지 그런 것들에 별 신경을 안 쓴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A라는 성도는 자녀들이 시험만 치면 합격하고 회사도 잘 들어가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건강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 집 자녀는 막 이렇게 생각할 때 비교가 되고 그러는데요.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비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른 생각하게 되면은 막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막 그런 것 같지만 그것이 영원히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그렇게 잘 되던 자녀가 또 어떤 때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현실을 가장 좋은 현실로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작은 아들에게 잘해주든 말든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게 밭에서 일하면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줄 대가를 이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큰아들이 지금 정말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는 것이 내게 복의 근원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항상 함께 있다는 것. 혹시 여러분 지난날의 그 추억들 한번 떠올려 보시고 또 지금도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너무 고통스럽게 해서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가족들은요,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고통일 것입니다. 함께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러겠죠, 여러분? 그러나 아버지가 이 세상에 그 어떤 아버지들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너무 훌륭한 아버지고 너무 좋은 아버지라고 한다면 아버지하고 사는 것 그 외에 무엇을 더 바랄 것이 있겠냐 그런 말씀. 아버지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이 관계를 존재지향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소유지향적으로 설정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대 문명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가정까지 자본주의가 들어와가지고요.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계산하고요. 자녀들끼리도 계산하고요. 가정의 재산 문제를 소송이 많이 걸려가지고요. 심지어는 이 가족끼리 소송을 벌이고 난리를 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소유지향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았던 이 아들이 참 불쌍합니다. 이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아버지의 재산을 항상 생각했던 거예요. 저것이 내 것인데 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데 언제나 줄련지. 그래서 오늘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는 것이 복이지 않느냐, 내게 진정한 행복의 근원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느껴보셨습니까? 처음 믿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기도마다 다 들어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았던 것들까지도 주십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똑같은 하나님께서 내가 구해도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만큼 봉사한 만큼 그 행동의 값을 매겨서 금방금방 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처음 믿을 때가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실까요?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 이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깨닫기 전까지는 안 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막 원하고 그러는데도 계속 그것이 더디고 안 와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그분만으로 그분과 함께 산다는 이 사실만으로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지금 한번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집에 돈이 많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좋은 집에 살고 있어요. 좋은 차를 타고 있어요. 또 뭐 적은 통장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 행복한 것입니까? 누구와 사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와 사느냐, 누구와 함께 거하고 누구와 함께 교제하느냐. 사실 행복은 여기에 다 머물러 있어요. 이게 행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요, 주일날이 올 때 막 고대하는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일도 주일날 다른 데 안 가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은 이런 신앙이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만, 예전에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요, 토요일 저녁이 되게 되면 옷을 깨끗하게 씻어서 다려놓고, 심지어는 헌금도 찾아가지고 꾸질꾸질한 헌금 그런 돈들 빼고요, 아주 깨끗한 것들만 모아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나. 저는 이런 것들은, 잘 들으세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끝까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도 않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런 행동을 하면 그걸 기복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이 행동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줄 것을 기대하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양복도 좀 다려놓고 그리고 헌금도 좀 준비하고 다른 약속들도 좀 취소하고 그렇게 우리가 주일을 기다리고 또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가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만나고 함께 오늘 점심은 국수입니다. 국수를 또 함께 먹고 함께 교제하고 형편을 묻고, 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여러 목적이 있죠, 여러분. 구제도 해야 되고 성교도 해야 되고 이 세상에 소금도 되고 빛도 돼야 되겠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런데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목사님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 가끔씩 거부 반응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들어보세요. 교회가 규모가 좀 크게 되면요, 주의 일 한다는 것은 쉽게 쉬운 일이에요.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압구정동에 있던 소망교회 그 목사님이 곽선희 목사님이셨어요. 설교를 잘한다고 많이 소문이 나서 많은 엘리트 지식인들이 거기 모여들었잖아요. 그 교회는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면요, 여기 이 강대상에 헌금이 봉투가 이렇게 올라와 있대요.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한 명도 안 올라오고 가끔씩 올라오는 타교회 교인이 올려놔요. 우리 영적으로 이미 성숙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오는데 그럼 그걸 뭐 할 거냐고. 부동산 투기를 할 겁니까? 뭐 할 겁니까, 그거? 선교하고 구제한다는 것이 너무나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돈이 있으면 할 수밖에 없게 되고 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가 설령 10분의 5를 선교헌금을 하는데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를 어쩌다가 한번 발을 디뎌봤는데 이 교회 사람들은 정말로 다르더라는 그 말이에요. 처음 온 사람들 막 손을 잡아주고 처음 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고 서로 미워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서로 만날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고, 저는요, 나중에 여러분이 저를 평가할 때 보겠지만 제가 한 어떤 업적을 생각해보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있는 기간 동안 우리끼리 싸우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그 고백은 분명히 할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교회상이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도 심지어는 교회 사이에 분쟁이 얼마나 많이 걸렸는지 경찰서에서 힘들다고 하잖아요. 경찰서 사람들이, 법원 사람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하도 자기네들끼리 많이 싸우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토요일이 되게 되면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약속이 무슨 주일날 약속을 잡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날인데 오락 있잖아요. 다른 주일 피해서 다른 날 가세요. 하나님이 오락을 한다고 여러분 잡아먹으러 갈 것입니까? 어쩔 겁니까? 오락도 해야죠. 우리가 어떻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어떻게 그냥 살겠어요? 오락도 필요한 거죠. 주일은 피하는 거예요. 주일은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 서로 봉사하고 섬기고, 여러분 똑같이 이렇게 빗자루 가지고 한번 쓸고 이게 이 밑대로 밀어도요, 자기 집에서 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한번 하고 나면 세상에 그렇게 보람된 일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오시기를 많이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교회는 작은 봉사라도 꼭 하시고요. 그리고 성도들 만나면요, 내가 저 성도 좀 어두워 보이는데 이번 주에는 저 성도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좀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자는 것이죠.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의 고백도 그렇습니까? 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루가, 이 주일이 다른 곳에서 가끔 가다가요, 사교 모임 이렇게 연속곡 같은데 보면 사교 모임들 비춰줘요. 사교 모임들을 아주 소위 말해서 부잣집들 마님들이 모여서 하는 사교 모임들 있잖아요. 그런데는 다 입장을 할 때부터요, 무슨 백을 들었느냐, 무슨 브랜드를 가지고 들어오냐, 그런 거 보잖아요. 저희 교회는 이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런 모임 100번, 1000번 참여하는 것보다도 이 교회에 정말 순수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제가 왜 지금 이 시간을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강조를 하냐 그러면요, 여기에 눈을 뜨지 못하면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하면요, 죽는 날까지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 하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정말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가장 큰 바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31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31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제대로 된 아버지 중에서요, 자기 아들들 일시키면서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걸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다 남주겠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은 다 아들들, 자녀들에게 남겨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큰아들은 바보 같은 아들이에요. 멍청한 아들이고요, 생각도 없는 아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떠날 때 자기 몫을 이미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다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일구어 놓으면 그게 결국은 다 자기 것이 되는데, 지금 아버지에게 따지는 태도로 나오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왔지 않느냐, 잃었다가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이걸 큰아들이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큰아들은 하나님의 성민으로 자처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감사 없이 살았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이란 사실을, 이 비유를 듣고 있었던 제자들도, 그의 적들도 다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하면요, 그 은혜를 망각한다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와 함께 살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 제가 목사가 되고서 무슨 출세를 했겠어요?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돼서 무슨 출세를 했겠어요? 제가요, 세상적으로 뭘 내가 더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모임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좀 잘 나가는 애들 모이는 모임이 모처럼 한 40년 만에 처음으로 한 두 번 가졌어요. 그 친구들이 다 나보다 돈도 많고, 지난번에 올 때는 벤츠 딱 타고 오는데, 지가 그냥 벤츠 타고 오면 될 텐데 운전석까지 동반해고 타고 왔더라고요.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건 허세가 아닐까요? 근데도 자기가 성공했다는 것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 성공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정말 너무도 감사한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 깨닫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내 몸으로 체험하고 전하게 되었다는 이것만 생각하면 진짜 내가 너무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만약에 지난날에 그런 고난의 세월이 없었으면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으며 내가 이 말씀을 얼마나 힘있게 선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목사님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웬만한 목사님들은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얘기도 있어요. 우리가 사회봉사 잘합시다, 사회 참여합시다, 또 어려운 사람 도와줍시다, 또 다 그런 얘기 해요. 여러분, 특별히 지성인들이 모인 교회에는요, 저는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세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투표를 할 때 아무나 투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멍청한 사람들 되면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왜 강단에서 그까지 해야 되냐고 말이에요. 당연히 하지 않아야 돼. 당연히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예배 드리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죠. 여기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천국 문턱에서, 천국 주변에서 맴돌 뿐이지 천국 안으로 입성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다른 건 몰라도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IMF가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저는 6.25 전쟁 같은 난리가 난 줄 알았어요. 외국에서요. 근데 우리 교회에 소위 말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한 그 2세대죠. 1.5세죠. 1.5세하고 결혼한 그 부산에 계신 목사님 딸인데, 그 딸이 그 IMF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다 도와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집에 왔으면 일을 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쌀을 갖다 주기도 하고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집사님이 지금도 함부르크에 살고 있어요. 그 집사님이 저한테 남긴 얘기는요, 지금도 잊혀지잖아요. 목사님, 저는 언제가 제일 행복한 줄 압니까? 저는 목사님이 인도하는 수요성애 공부에 모여서 함께 성경을 공부할 때가 저는 가장 행복합니다. 돈이 많고 차가 많고요, 우리 집이 이렇게 부잣집에 내가 시집가게 되고, 그게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안에서, 나는 성경도 안 읽고 이 성경 안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말짱 헛된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말짱 헛된 것이라니까 여러분. 신앙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이 큰아들이 이걸 몰랐어요. 이걸 모르고 하나님께 주냐 아니냐, 내가 얼마만큼 했는데 왜 안 주냐, 이런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니 끝까지 그는 소유지향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설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를 들어보세요. 김용주 목사가 이 교회를 떠날 때요, 우리가 함께 했던 지난날에 함께 있었던 그 시간, 그 세월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교제의 아름다운 시간들, 아름다운 대화들, 나는 그것만 기억되기 바라지. 우리 교회가, 이 작은 교회가 무슨 주의 일을 하면 뭘 그렇게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도 개우개우 살아가는 교회인데 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큰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큰 일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큰 일을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내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걸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싶고, 그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라면요, 여러분, 맛있는 뭐 비싼 밥상이 필요 없어요. 국수만으로 족한 거예요. 국수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하고요. 그래서 분당도력교회 지난날을 떠올려봐요. 뭐가 떠오를까? 국수가 떠오르는 거예요. 원래 설교 말씀 잘 안 떠올라요. 그건 내 인정해요. 국수가 떠오르는 거예요. 함께 봉사했던 시간들. 죄송합니다만 아직도요, 신앙의 연륜이 짧아서든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가지고요, 교회 봉사하다가 좀 마음에 맞지 않으면요, 시험 들었다고 해서 탁 안 해버려요. 자, 여러분은 참 이러지 마세요. 이거는 진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고, 하나님은 참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겁니까? 사람 보라고 봉사하는 것입니까? 있어서도 안 될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봉사할 시간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마치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991년에 제가 베를린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교회가 15명밖에 모이지 않았는데 간호사 가정이 한 4대 가정이 모이고요, 학생들 몇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 한 분 중에서 그 외국인하고 결혼해서 사시고 애기 하나 있는데, 그 집사님이, 그 여집사님이 베를린 저 끝에 사는데 거기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우리를 얼마나 충성스럽게 섬겼는지. 엊그저께 그분이 병으로 고난을 당하시다가 결국은 돌아가셨다고 소식을 듣게 들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분도 그렇고요, 그때 함께 있었던 분들이 여러분이 소천하신 거예요. 2년 전에 소천하신 권사님도 계시고 또 그 전에 소천하시던 집사님도 계시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인생이 슬퍼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길 것이 무엇이고 뭘 우리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존재하기 시작해야 돼요. 제가 좀 잘난 체해서 죄송합니다만, 실존주의라는 것이 왜 나온 줄 아십니까? 소유지향적 기계 문명, 기술 문명이 들어오고 온 세상이 산업화가 되고 난리가 치니까 사람들이 휴머니즘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도, 또 자녀들끼리 관계도 소유지향적으로 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찾고 존재하기 시작하자. to be 하기 시작하자. 이것이 실존주의의
시작점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가 하는 목사님 와서 많이 부흥을 시켜가지고 교회가 5,000명, 6,000명, 10,000명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저는 솔직하게 그 목사님들이 도대체 그래서 뭐가 행복하냐 그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행복할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큰 교회를 했는데 그래서 빌딩도 교회에서 사주고 전별금도 엄청나게 주고 돈도 엄청나게 주었다. 그래서 그 목사가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거는 죄송합니다만 불명예스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존재하기 시작합시다. 지금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우리와 함께 거하고 말씀에 기뻐하면서 예배드리기 시작 좋아하고, 말씀 마지막으로 진짜로 좀 마지막인데, 예배드리는 것 소원히 하는 건요, 하나님 그건 가인처럼 미워하는 겁니다. 아벨과 가인 좀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멸시하게 되면 이건 가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다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이 말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낙계점 지금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즐겨 드려야 되고요, 일주일 내드린다고 해서 드리고 싶어야 하는 그런 마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예배 빠질 기회만 되면 빠져버리고 이러면 하나님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고 존재하기 시작합시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또 이 말씀으로 우리를 건면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를 깨우쳐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